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랩런트들이 이렇게 예배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조금 전에 자기들 부서 예배 다 드리고 지금 또 드리는 겁니다.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저는 마음껏 축복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예배를 왜 드리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찾는 자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자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 왜 드립니까? 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 강가에 있는 물고기에게 어느 날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는 왜 항상 물속에만 있냐? 아마 여러분에게 대꾸를 안 할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물고기와 물은 생명적 관계예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생명적 관계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바로 예배예요. 저는 과거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또 드렸냐 하면은 한 주간의 첫 시작이고 아침이잖아요. 이번 한 주간을 내 힘으로 하나님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였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과 해답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 있고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정확하게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고 예배 드리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나는 새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직 드라마를 앙망하는 자가 아니고요. 오직 게임을 앙망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피곤한 자도 무능한 자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나무가요, 흙에서 뿌리가 뽑혀 있는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살아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무에게 남아있는 수분과 양분, 즉 나무 속에 내재된 힘으로 버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죽지만 일단 버텨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당장 안 죽습니다. 살긴 살아요. 사는데 사는 것 같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주신 힘이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면요, 버티는 인생입니다. 내 안에 내재된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리석게 살지 마시고 날마다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힘과 은혜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면 답을 얻고 힘을 얻다 보면 이때부터 뭐가 보이느냐?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아, 하나님이 내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열어가시고 날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불신자들은요, 길을 찾아서 방황하잖아요. 그렇죠? 행복의 길, 성공의 길, 구원의 길 찾아서 방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길을 열어놓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말씀에 인도받으면 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이세요. 인생의 답을 알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길이 보이는 사람은 아무래도 마음에 불신자에게 없는 확신과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가 법회에 가서 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법륜 스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자식이 안 생기다가 어느 날 스님이 기도해 줘가지고 자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키우는데 어느 날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데 이 며느리가 성당에 골수팝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부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마누라의 입김에 거기에 묶여가지고 성당으로 열심히 다니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성당으로 갑시다. 그러면서 엄마를 막 이렇게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법륜 스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이런 상황인데 스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스님은 답이 간단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성당으로 가기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 스님 석가모니께서 굉장히 섭섭해하시지 않겠습니까?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스님은 자비가 무한하시고 아멘은 하지 말고요. 스님은 자비가 무한하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알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이 뜻이 그렇다면 지금 말고 나중에 다시 불교로 이렇게 데리고 오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안 되지만 불자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개종을 요구하는 순간부터 진정한 불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가족의 평화를 위하여 성당 가시기 바랍니다. 성당 다니면서 석가를 섬기기 바랍니다. 이 답을 해준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유 목사님 말 맞다나 불교가요 제가 봤을 때 종교 중에서는 제일 나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제일 좋은 종교예요.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아주 괜찮습니다. 굉장히 수준 있고 여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들 하나가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낳았는데 어느 날 이상한 며느리가 하나 돌아가지고 절에 데려가려고 그러고 성당에 데려가려고 그러고 그럼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답을 주겠습니까? 집사님 기도합시다. 며느리에게 역사하는 저 모든 귀신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왜 스님의 멘트들은 수준 있고 여유 있게 느껴지겠습니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실존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한 건축가가요 우리 교회 왔다가 이 철골 구조와 여러 가지를 보니까 오늘 내일 중으로 이게 무너질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모르는데 전문가의 눈에. 그럼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유 있고 수준 있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싶으면 앉아 계시고 여러분이 다치고 싶지 않으시면 집으로 돌아가시든지 여유 있게 얘기하겠습니까? 당장 나가라. 빠져나와야 된다. 살려면 나와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배가 기울어져서 물에 점점 침몰하는데
여유 있고 수준 있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속에서 너 자신을 발견하고 그런 여유 있고 수준 있는 얘기 하겠어요? 이 밧줄 안 잡으면 너 거기서 빠져 죽어. 빠져나와야만 해.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에게는요, 수준도 필요하고 여유도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참 자유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유가 필요한 게 아니고 참 자유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거짓의 아비에게 잡혀가지고요, 잡힌 줄도 모르고 지금도 어둠에 빠져서 사단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본인들은 몰라요. 본인이 살고 싶은 인생을 산다고 착각합니다. 거짓의 아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요. 거짓된 인생을. 그 사단의 손에서 운명에서 지옥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거기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 이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맞습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으로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구합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저는 이거 없이 살아가라면 정신문제 왔을 겁니다. 원래 정신문제 제가 있었고요. 그리스도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치유되어지고, 아, 이거 참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면 되겠구나라는 게 어느 날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10년 졸았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 내가 거짓된 인생을 살았구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마귀가 하는 일이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그 속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게 참요, 이 거짓된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속입니까?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네가 하나님 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맘대로 살아 이 말이에요. 야, 목사 말 듣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고 네 세상은 네 중심으로 돌아가. 도서관에 가보면 그런 책이 많아요. 하나님 없는 사상 속에서 쓴 책들이 많거든요. 네가 중심으로, 네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 없는 생각, 사상,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목표를 가지고요,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워가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인생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라고요. 창세기 6장으로 또 속입니다. 돈이 전부 다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나님이 네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이 겨우 기준이 밥이고 떡입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떡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게 이게 지금 떡 얘기하는 줄 아냐. 주께서 주시는 떡은 생명의 떡이고 영생하시는 중요한 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떡을 먹고 사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성공해야 돼. 네 이름만 올라가면 돼.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도 모른 채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거짓된 것에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냐 하면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의 지혜로도 깨달을 수 없는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가려면 부산에서 부산항에 가면은 제주도 가는 큰 배가 있어요. 그 배를 타면 많이 출렁거립니다. 가다 보면은 멀미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술도 마시고 화투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책도 보고 이리 넘어졌다 저리 넘어졌다 하지만 그 배에 타고 있으면 제주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열심히 살고 성실해도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살아도 부산항에서 거제도 가는 배를 타잖아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제주도는 못 갑니다. 거제도로 갑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언약의 배를 탄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 배의 운전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해도 괜찮아요.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인도해 나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은 착함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아닙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보혈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제일 먼저 뭐를 지으려고 했을까요?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겁니다. 왜? 은혜 못 받고 하나님 음성 놓치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오랫동안 있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부터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안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밥 먹고 살 집이 필요하고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성전부터 지어라.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은혜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저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 즉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결혼해가지고 막 짬뽕된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같이 이 공사를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제 싫은 겁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너희들끼리 공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할 거야. 너희들은 빠져. 그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열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했어요. 그러니까 건축하다 중간에 멈춰버렸습니다. 한 15년 정도 멈췄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다 말고 15년 정도 중단된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성전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했고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는 원치 않았는데 자기의 영적 상태가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가 오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무관심, 영적인 긴장감이 없기 때문에 무감각.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상관없는 인생을 이 사람들이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멀어지는 첫 단추가 성전 중심 예배 실패가요. 그게 첫 단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회복하는 첫 단추는 예배 회복이요, 하나님과의 언약 회복이 첫 단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명령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재건하다가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예배드렸던 성전하고 비교가 되는 겁니다. 전에 오래전에 봤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인데 이거는요 금으로 다 만들었어요.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건물 지으면서 불신앙이 드는 겁니다. 아이고 이래 지어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겠나? 성도들이 몰려오겠나? 그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학개서 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보잘것없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전이 크고 화려하면 보기 참 좋잖아요. 그러나 성전은 크기와 화려함에 그게 키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건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외모를 봅니다. 껍데기, 비주얼, 그런 거에 다 매력에 빠져요. 우리 젊은 남자 여자 청년들이 있는데요, 남자들 여자들 보면 껍데기 보면 화려한 사람 보면 눈이 돌아갑니다. 속은 시커멓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완전 거진데 일단 껍데기가 좋으면 눈이 커져요. 사람은 그래요. 왜? 영적인 사망 상태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이거 보니까 이거 금으로 또 한 게 아니고 이러니까요, 이게 막 건축하다 낙심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물론 이제 앞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좋은 성전을 난 허락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복음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껍데기에 여러분 너무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이전 성전보다 초라하지 않느냐,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이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떻습니까? 전에보다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나아진 사람도 있지만 얼핏 보기에 전에보다 못한 환경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내게 질병이 좀 있고 내게 지금 경제 문제가 좀 와 있고 내게 지금 환경적인 어려움이 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다면은 여러분 개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게 우리 영적 존재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 목사님 이래 말하면 우리 성전 이전 안 하려고 하나? 돈이 모자라나? 그 말이 아니에요. 중심을 바로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본질적인 걸 놓치면 안 돼요. 사람도 절대로 껍데기, 지금의 연약한 모습, 화려함,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사람을 외모는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우리의 중심에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항상 중심을 점검해야 돼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다 와가 앉아 계시기 때문에 와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이 따로 보십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무게중심과 우선순위를 바로 하기 이전에 나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이 되고 마음껏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진짜요. 제 모습 보면요. 하나님이 축복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요. 그런데 진짜 그 손톱만한 그 중심이 있잖아요. 좀 복음 전하려고 그러고 좀 사람 살리고 싶고요. 한 명이라도 더 예배 승리하면 어떻게 하면 예배 좀 승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중간에 웃긴 것도 막 생각해내고요. 지금쯤은 한번 웃겨야지 자다가 깰 텐데, 잡생각하다가 핸드폰 만지다가 정신이라도 차릴 텐데. 나는 솔직한 말로요, 안 웃기고 설교하고 싶어요. 진짜로. 나는 이 말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사람이 한번 웃는다고 인생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생명의 복음이 그 영혼에 각인될 때 인생 바뀌는 겁니다. 진짜요. 조금 중심요. 제가요, 토요일 밤 12시 넘어서 보통 잡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은요, 한참을 자도 피곤해요. 주일날 예배 올 때도 피곤하고요. 집에 예배 마치고 가도 피곤해요. 지가 설교한 것도 아닌데 피곤해요. 피곤합니다. 근데요, 전 잠을 얼마 못 자고 나오거든요. 근데도 쌩쌩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우리 교회 딱 2명 이름만 못 밝히고요. 밤 12시 넘으면 카톡 보내는 사람 2이 있어요. 제발 자라 이제. 안 잘 게 확실하니까. 아침에 보내는 사람 1명 있어요. 인간아 아이고 예배 승리하자 제발. 그게 제요, 무식하지만 제 중심이에요. 정말 내가 예배 승리해가지고 인생 바뀐 것밖에 없는데, 복음 하나 때문에 내 인생 바뀌었는데, 나를 바꾸신 하나님은 저 사람을 축복하기 위하여 나를 만나게 하시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도 한때 못 알아듣고 예배 시간에 10년째가 잤어요. 주무실 분들은 주무셔도 괜찮아요. 저 같은 사람도 저도 10년 잤어요. 한 5년은 핸드폰 만지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시간표 되니까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껍데기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영혼이 껍데기가 바뀌는 게 아니고 저 영혼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 중심이 뒤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껍데기 보고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뭐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스로 굳세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면 우리는 스스로 굳셀 수 있습니다. 스스로 굳세라. 영어로는 be strong. 우리를 굳세게 만드는 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응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를 굳세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굳세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굳세게 되는 겁니다. 또 말씀합니다.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언약의 말씀이 계속하여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게 돼 있어요. 다음 주에 렘넌트 주일인데요,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큰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요.
한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제가 좀 용돈을 좀 줄까 생각 중이에요. 뭐 전 돈 없기 때문에 이제 교회 돈 가지고 좀 줄까 싶은데. 주겠습니다라고 말하면요, 저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안 오면 안 줍니다. 오신 분들의 하나예요. 여러분, 목사도요, 저는 뱉은 말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의 신뢰는 뱉은 말이 일치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아직도 머물러 계시고 앞으로도 머물러 계실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이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얼마나 힘이 나든지요. 여러분 개인도 저도 우리 교회도 눈에 보이는 환경과 껍데기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개인 성전과 우리 교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가장 멋있는 인생이고 대표적인 교회 응답을 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 전에 봤던 금으로 만든 성전, 그게 부럽고 지금이 모습에 너무 초라해서 낙심하고 어리석게 지금 낭망하고 있느냐?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고 부와 귀가 나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이 나중에 세워질 여러분 개인 성전, 교회 성전, 즉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하나님이 크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신 분들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분들 말고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었거든요. 여러분 개인 성전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성전도 그렇고 나중에 세워질 그 성전이 이전 성전보다,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오직 복음 전하는 진짜 전도자가 맞다면은 일단 한두 명만 아멘이라도 좀 해줘봐요. 다시 할게요. 제가 진짜 부족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네, 여태까지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길게 멈춘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 부족합니다. 아니, 부족해요. 제가 근데 부족한데 하나님은 그 껍데기나 외모나 능력이나 이런 거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오직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맞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경제가 필요하다면은 경제인을 불러주시든지 여러분의 산업을 축복하실 것이고요. 제자가 필요하다면은 저 미국에서도 말씀 듣고 제자로 난 하나님 보내실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전문인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전문인을 보낼 것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결론입니다. 딱 집중하세요. 여러분 개인 성전 재건축하시기 바라고요. 그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이 있습니다. 이 성벽 건축 24가 우리 원래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개인 성벽, 교회 성벽, 현장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올인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2022년을 여러분 개인의 영적으로 최고의 해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결론이 없는 거예요. 40분 걸렸습니다. 결론 만드는데. 새벽 1시에. 하나님 결론 좀 주십시오. 찬양하며 기도하는데요. 김 목사야, 원래 응답이 24시 아니냐. 그래서 진짜 응답이 뭐겠냐. 하나님 제게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응답이 뭡니까? 영적으로 서밋이 되는 게 제일 큰 응답 아니냐. 네가 알지 않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해라. 2022년은 영적인 최고의 해가 되도록 만들도록 언약 잡아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렘넌트들에게, 새 가족에게, 제자에게, 내 자식에게 내가 영적인 최고의 응답을 받아보니까 아들아, 딸아, 렘넌트야, 새 가족아, 제자야,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면서 새 힘을 얻어보니까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더라. 너는, 그리고 나와 우리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영적인 유산을 가장 멋있게 만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겉으로는 스룹바벨 성전이 모양도 없고 금으로 만들지도 않았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 귀한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개인 성전이, 우리 개인의 모든 환경이, 또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부분 때문에 속지 않게 하시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의 성전에 충만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 올 한 해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